그 내용의 요약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진도나기 전에 제가 영성에 관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 참 고정관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복음서에 유대인들도 똑같았는데 그 심리학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그 서커스, 요즘은 서커스가 없는데 아직까지 그 외국에는 뭐 한두 개 남아있는데 서커스에 보면은 그 코끼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한 코끼리가 그 퍼포먼스가 끝나면은 한쪽에다 대기시켜 놓는데 말입니다. 그걸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줄이 코끼리 몸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줄 끝에 막대기가 요만한 게 있습니다.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막대기를 모래에다 그냥 쿡 박아 놓으면은 코끼리는 목에 꿰가지고 그 막대기 딱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어른들 우리 툭 빼면 빼져요. 그런데 코끼리가 그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그 딱 박아 놓으면은 꼼짝을 거기서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게 조건반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심리학에서 어려서 코끼리 새끼 때 뭐 얼마나 천방지축 난리를 칩니까? 그랬을 때 진짜 튼튼한 말뚝으로 해가지고 꽉 박아놓고 튼튼한 밧줄에 탁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새끼 때 막 빠져나가려고 별짓을 다 해. 그래도 안 돼요. 지치고 결국은 이제 못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 쫙 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 뭐냐면 내 목에 밧줄이 걸려 있고 저쪽 끝이 나무가 걸려 있어 그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모래에 박혀 있다 하면 나는 꼼짝도 못 한다라는 것이 확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각인이라고 말해요. 이게 각인된 고정관념이. 또 뭐 이 조건반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교육심리학에서 이제 조건반사를 제가 많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건반사 때문에 그 파블로드라는 사람이 노벨상까지 탔는데 그 왜 요즘은 안 나오는데 왜 곰이 춤추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동동구르고 장사해보면 곰이 춤추는데 북을 둥둥둥둥 치면은 곰이 막 탁탁탁 뛰고 춤을 춥니다. 북소리만 들으면. 이것도 이제 고정관념의 노예가 돼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곰을 훈련시킬 때 밑에 철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장작불을 뗍니다. 그리고 북을 막 쳐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뜨거워가지고 곰이 막 난리를 치는 거고 북을 둥둥둥 쳐요. 그거를 이제 한 일주일 시키죠. 그 다음에 멀쩡한 땅에 대놓고 북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이걸 조건반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건을 만들어준다. 인위적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무조건적 반사가 일어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unconditional stimulus 해가지고 이 심리학에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이게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물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뚝을 팍 박아놓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즉 코끼리가 작은 막대기에 노예가 되어 있듯이 그 거대한 몸집이 그 노예가 되어 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논하고 이제 성경을 다시 펼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기에 고정관념에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수천 년입니다.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뽑지를 못해요. 안식일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인간을
구속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를 삼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얼마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안식일 범하면 큰일 나요. 근데 어떤 안식일이 무엇이며 안식일을 범하는 게 무엇이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그냥 안식일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다 막대기 콕 꽂아져 있는데 이게 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여지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확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그 범주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코끼리인데 이제껏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 작은 막대기 그 모래성에 박아놓으면 거기 그 율법 그 안식일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이렇고 다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 훅 뽑아버린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주인한테 걱정 마라. 나 여기 난리 안 친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거대한 몸뚱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난 난리 안 쳐. 그냥 걱정하지 마라. 이거 없어도 내가 이제 성숙해져서 내가 가만히 있을게. 내가 이제 내 차례가 되면 그때 나를 끌면 그때 가지. 일단 내 차례 끝나면 나 이제 성숙해졌어. 이겁니다. 이제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그게 7장쯤 되나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아주 그냥 제가 이걸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소위 그 안식일에 대한 코끼리가 그 막대기에 그냥 콱 사로잡혀 가지고 여기에 노예가 돼 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것이 얼만큼 참 자기도 그 범죄에 있었지만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워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했나. 이게 율법이 몽학 선생 소위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 다음에는 성숙해지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돼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 한국은 문화상 이게 깔려져 있는 이게 거의 잠재적 문화, 기초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고정관념이. 그리고 열심히는 하는데 고정관념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이거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이거 어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나를 볼 때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딱 고정관념에 대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다짐과 열심입니다. 이거 깨면은 나는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통. 고정관념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전통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는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쭉 습관처럼 된 것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고정된 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여러분 예배는 꼭 주일날 드려야 돼요. 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다 주일. 이게 맞아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쓰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쓰고 일주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주일이 그럼 월요일은
무슨 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주님은 항상 주일이죠. 저 청주교회 한 분이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분이 저 외국에서 오신 분. 그 동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린다고. 왜냐하면 수요일 날 놀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일자를 뭐 어디에 근거에 정했냐 그러면 야 모이는 것이 무슨 요일이 좋겠느냐.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그 4장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이라는 것은 한글입니다. 이걸 한자어로 하면 일입니다. 무슨 일, 주일. 그 다음에 달. 달은 이제 월이고 무슨 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 절기 뭐 초막절, 유월절, 성탄절, 부활절, 절기를 하고 해면 뭐 안식연 이런 거를 삼가 지키니 삼가 지켰다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키니까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 19절에 가보시죠.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에 딱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갈라디아서는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지방의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방에 복음 전파하러 갔더니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난리를 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야 헛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모두 헛될까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지워졌다는 예수님이 이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미국 분들하고 이렇게 그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다른 그것이 제가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그 한 교수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주 새벽기도 하루 빠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100일 나는 100일 동안 기도하겠다 딱 정해놓고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100일 중에 하루라도 빼먹으면 하나님께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고 신앙이 부족하고 뭐 그냥 제가 그 전에 그 저희 아틀란타에서도 아주 지방에 그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제가 사시는 그 부목으로 있었어요. 그 한 번은 그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다른 목사님 왔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뭐라 했냐면은 이분은 새벽기도 이렇게 보고서 교인들 안 온 사람 있으면 전화해요. 입사 빨리 전화하라고. 당장 오라 그러라고. 그 전화하면 늦게라도 와요. 그 오면은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새벽기도에 빠지는 건 막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철두철미한 새벽기도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죠? 아이 한 달쯤 있다가 이 양반이 몸살이 났네. 아침에 눈이 안 떠지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고정관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뭘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냥 이게 날카롭게 그냥 강인하게 그거를 지키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예요. 온유라는 성품은 부드럽고 따뜻해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거 너무 나약하지 않느냐 인간이. 맞아요. 인간은 원래가 나약해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원래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한데 자꾸 그것을 강인하게 굳히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나약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왜 한국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악을 물고 이걸 해내겠다. 예? 그런데 그 악자만 표현을 안 썼지 내가 100일 작정이라면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와 이제부터 내가 그냥 악을 물고 이걸 하겠다,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표현하고 언어가 다르지.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한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제 그런 어떤 성품, 고정관념적이 아닌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3계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밀번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에든지 나는 척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위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잘 보세요. 이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이게 양쪽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비천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배부르게도 하고, 이게 잘 한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에 나는 참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요셉의 원래 정체성이 뭐예요? 요셉이. 예? 요셉이 아버지한테 귀염받는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노예입니까? 아니면은 죄수입니까? 아니면은 가정총무입니까? 아니면 뭐가 요셉의 정체입니까? 뭐가 고정된 정체예요? 없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 어떤 때는 노예, 어떤 때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 어떤 때는 죄수. 이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어떤 때는 배고픔, 어떤 때는 풍부, 어떤 때는 비천, 어떤 때는 종기.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예요. 이게 딱딱하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을 해버려요. 예? 신구약,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생각하실 것이,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돼야 된다. 그럼 어떤 존재, 그러니까 타락을 했다라는 것이 안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본질, 자기의 정체성 상실이 타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이 있고 태운다라는 게 있어요. 태운다라는 것이 행동이고, 불이라는 것이 자기의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어떤 모습을 바라실까? 그냥 그냥 딱 정해놓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해내고 말겠다. 이게 로마서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께서 뭐라 그러냐면, 원래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자는 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은 뭐냐면 은혜로 여긴다. 그 저희 출애굽기에도 이거 있죠. 불기둥이 가면은 가고, 불기둥이 서면 가고 싶어도 유진하고, 구름기둥이 가면은 가기 싫어 좀 더 쉬고 싶어도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가고 싶어도 서고. 이게 부드러우라는 것입니다. 온유. 이렇게 딱 그 어떤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있지 말고 온유. 네. 그래서 그 이제 인지 심리를 이렇게 제가 돌아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쪽 거기서도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틀에 박힌 거에 꽉 젖어 있지 말고 때로는 잠시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하는 생활을 좀 이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계속해서 취해 있지 마라, 잠들지 마라, 그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뭐 왜 이런 거냐? 이게 지금 하는 게 이게 맞느냐? 뭐 이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도 이 새벽 기도가 이게 뭐냐?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여러 각도로 좀 다각도로, 멀티레트럴, 다각도로 좀 이렇게 보고, 이게 자꾸 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뭘 잘했냐면은, 언제 제가 많이 하냐면 1년에 2번씩 출장 갈 때 저도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은 취해 있어요. 그냥 완전히 습관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한국에 출장 나오면 3주고 이제 2주고 3주고 나와서 제가 저를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으면은, 만약에 두 군데에서 같은 날 설교 초청이 왔는데 여기는 제가 갔었던 데고 여기는 안 갔었던 데면 저는 안 갔었던 데는 가요. 저도 좀 새로운 것을 좀 보고 싶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이분들한테 좀 새로운 어떤 저도 검증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안 갔던 교회를 이제 주로 갑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영어에서 이제 멀티레트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거에 이렇게 사로잡히시고 이게 각인이 돼 있고, 근데 인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습관 반복적으로 하던 거를 새롭게 변경하면 불안감이 듭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것이. 신발을 새로 샀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발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닌가? 예? 코미디에도 가끔 심리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뭐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답을 이렇게 다 쓰고 났는데 학생 하나가 그 답 쓴 거를 이게 틀렸구나, 딴 걸로 이렇게 고쳐 써야 되는데 이게 시험지가 이래가지고 선생님 나 시험지 딴 거 쓰세요, 딴 거 주세요, 이거 저기 이렇게 돼서, 그러고 이렇게 들고서 왜 이거 고치려고? 그럼 그때부터 불안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새로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고 강팍하고 이러지 말고, 유대인들의 심리를 왜 이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보, IQ 2자리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복음서에 나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IQ 2자리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이고 이분들을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셔야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천지 바보들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술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께 못 갑니다. 예수님께 가려면은 풀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부모, 형제, 전토, 자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자유로워져야 갑니다.
부모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에 사로잡혀 있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예수님께서 다 우선 피값으로 죄를 사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피값이 치러지고 사오시고, 그런데도 인간이 또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도 전통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자유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못 와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우리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요 자유롭게 돼야 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구속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어도 못 가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제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유해져야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거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요셉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었던 것이 요셉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네, 자유로워졌다. 오죽하면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옛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새 일을 행하는 조건이 뭡니까? 옛적 일을 기억지 말라. 그 옛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물론 다 전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적 일세 거기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어제의 나에 사로잡힌 나. 어제의 나에 사로잡힌 나. 그것도 예수님께 못 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아들이 첫 아들 이름이 뭐였었지? 므낫세죠. 므낫세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뭡니까? 잊었다. 잊었다. 여기 과거 일을 다 잊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해석이 이제 성경 해석하기 그렇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제 진짜 인간인 아들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하면 첫 아들.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먹는데 그게 과거를 모두 잊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국에 제가 와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계신 특히 기독교인들이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구나.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자꾸 그래서 이게 코끼리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 제가 거의 20년도 넘었어요. 그 제 예화로 그거 이제 우리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지 고정관념 버리라 이제 해가지고. 근데 요즘 부쩍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한국에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사로잡혀 있고 선교에 사로잡혀 있고 모에 사로잡혀 있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성숙하게 돼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께로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그 모학선생 그 말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거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종교 생활이 지성. 그냥 지성이면은 감천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시중에 나온 책을 요새 신문에 누구지? 해천 스님? 그분이 해민? 네, 중앙일보에 너무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분도 이제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를 잘 아는데 거기에 착하다는 의미가 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대꾸를 안 해. 그냥 토를 한다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크리틱하지를 못하다, 비평적이지를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분도 이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에서 한국 문화는 비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묻지 말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남들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디어가 고 궁금증이 가면은 불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성경의 그 알체비스 로마서에 보면 의문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걸 해석을 또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 의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그 참 제가 답답하죠. 거기에 그 의문이라는 것은 written code 해가지고 기록된 그 돌판에 새긴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민 스님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우리는 비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소위 시중에 가면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독교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이게 뭐 텍스트북 같은 것은 없고 거의 전부 간증집이나 이런 거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비평 없이 읽고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참 엄청난 답답한 게 뭐 하늘 문을 여시고 뭐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뭐 하늘을 감동하는 기도 뭐 이런 것들 이게 진짜 전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은 이미 열렸어요.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이 손이 짧음이 아니요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웠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런 책들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해가지고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비평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이제 엉뚱해져 버리는 게 이제. 그냥 작곡을 또 하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제가요 네. 어젠가 그저께 저기 전라도 오늘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이게 방언에 대한 것이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듣고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당신이 혼날 것 같고 보나마나 자기한테는 엄청난 피드백이 올 걸 알고 그냥 선포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각자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던 그 아람어 방언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내가 하는 말도 모르고 영의 기도를 한다 우리 그렇게 다 알았잖아요. 그게 그 히브리어로 그 해석해서 보면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열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그 신약은 이제 그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제 그 헬라어로 돼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하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두 가지 틀려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지방 언어 그래서 이제 외국어로 나와 있어요. foreign language로 나와 있고 이제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마음이나 머리 없이 혀가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라는 것은 내 의사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뜻, 의자, 생각, 사자.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의사 없이 혀만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방언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 소위 이제 지금 그 카리스마릭 은사주의 쪽에서 하는 것이 고린도서에 있는 거를 이제 갖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청교도에서는 신학을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거기 고린도서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혀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의 혀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서론 할 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을 인간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방법을 어떤 특정한 인간의 혀를 이용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통역하는 자가 없이 하는 방언은 무효다. 이제 효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더 발전적인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앞으로 더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은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가 했을 때 이제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66권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인간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 전해졌다. 즉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때 그 방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66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방언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에도 이제 그 신학사들이 있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신학 이제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야 그러면 한번 그 경험을 하자 방언을. 그래서 저희 또 돈 주고 또 이 카리스마 은사주의에 방언 제일 잘하는 사람 몇 명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저희 또 모셔가지고 이제 또 우리 연구.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할 때는 분명히 고린도에서 나와 있듯이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다. 그래야만 방언이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무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도 같이 보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앉아가지고 또 그냥 뭐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한 분이 막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막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서 통변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고 통변하는 자가 뭐라 하냐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통역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듣고 있다가 그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려주기를 그거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완결되기 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에 특별히 방언하려고 하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아직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없다. 뭐 이제 때로 또 이제 카리스마릭에서 로마서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걸 방언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은사주의에서 그걸 해석하는 것인데 우리 이 교단이나 칼빈주의나 이런 데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라는 것이 내가 결여된 성령님의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의 어디지? 다윗이 하시는 기도인데 찾아야 되는데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120까지 안 가요. 22장 1절 22장 1절. 네, 감사합니다.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런데 이 어디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마태복음 27장 40절. 저기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로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하고 다윗이 지금 시편에 적은 이때하고는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1000년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예수님이 다윗 흉내낸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흉내낸 거예요? 네? 다윗이 예수님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 다윗? 다윗이 예수님 흉내낸 거죠.
다윗이 예수님 흉내를 어떻게 냅니까? 1000년 후에나 오셔가지고 그 사건이 있는데. 이미 명의에서 삼위일체 성령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서 엘리 라바 사막다니가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지금 다윗도 시편이 1000년 전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탄식으로 한 거예요. 즉 성령의 탄식은 그 상황에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또 그 성령이 그 성령입니다. 성령은 시간 제한이 없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 순간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을 고난을 주신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다윗의 죄인 다윗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위 십자가예요, 그것이. 네, 그 영광의 부활을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그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옛사람이 죽는 순간에 성령이 이제 다윗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성령이 예수님이 맞대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3000년이고 똑같이 이게 성령의 탄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그러니까 그 제가 은사주의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니까 이건 방언이다. 그런 시각적으로 안 맞아 이거는. 성령의 탄식은 여기 이건 다윗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다윗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 원래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삼위일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그 하나님이 어쩌냐 이게 누가 지금 하는 거냐면 다윗의 옛사람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다윗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래요. 그게 삼위일체적으로 성령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식. 그래서 이게 다윗 같은 그게 원래 옛사람 다윗 같으면은 이 순간에 뭐 욕하고 난리 나고 뭐 이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기도가 이렇게 나갔죠. 자기가 죽고 이거는 다윗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어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카리스마릭 쪽에서는 자꾸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 있는 거예요. 직관적이라고 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방언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 목사님도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거의 그 맥락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이 방언이라는 걸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뭐 안수를 해서 뭐 억지로 혀를 돌아가게 만들고 이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저도 그런 질문을 이제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고 뭐 그러면은 그전에도 제가 부흥회 한번 가서 며칠 했는데 저는 이제 하면은 이제 그렇게 그 서로 대화식으로 하니까 꽤 그 여자분이 손 들고 질문 있다고 질문하시라고. 자기가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왕따를 나간대. 그렇죠. 순복음교회 같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방언하신 거 보셨습니까? 만약에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방언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복음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방언하신 건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인간의 의식을 떠난 혀만 하는 그것은 고린도서에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성령의 은사로 해가지고 하나 이제 나온 것이 있지 그 외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도 없으셨고 이런 말씀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본을 보이노라 그랬는데 그런 본을 보이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foreign language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순절날 나온 것은 이거 확연히 외국어예요. 그때 뭐 정황적으로 보더라도 contextually 그때 뭐 이 각 지방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때 그래서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는 야 영어 빨리 배우려면 성령 충만하라.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외국어를 했다. 제가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은사론이라고 있는데 그 은사론의 그 방언에 대한 것이 신학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빈 이제 고전 신학에는 없어요. 고전 옛날에는 방언에 대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에.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사가 쫙 올 때까지 하다못해 캐톨릭이고 뭐고 개신교회도 방언이라는 것이 전혀 교계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1960년대부터 갑자기 새롭게 올라왔어요. 방언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아수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아수사의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토론토로 건너가지고 토론토에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손 대면 쓰러지는 거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홀리 레프터라고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웃는다. 이게 근데 1960년 70년대에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신학 심리학에서는 왜 그 신학 심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냐면은 뭐냐면은 내가 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심리적인 어떠한 확인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려고 한다. 이게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가는 그 아들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 되죠? 확인? 확증? 증거? 로마서에 확증하나니 이렇게 돼 있나? 예. 그래서 내면 세계 속에서 확증이 되고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4살 5살 이런 분들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 챙깁니까? 잘 안 챙기죠. 안 챙기죠? 왜냐하면은 집에 가면 엄마가 다 알아서 주니까. 근데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챙기죠.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을 때 안 챙겨요, 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냥 이게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자지간 어떤 자녀가 됐다라는 감각이 없을 때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영과 더불어 그 아들의 영이 더불어 증거한다. 그러면 그 뭡니까? 하나님 내 왜 굳세 믿음 주셔서의 마음이 편한지. 그게 내면의 세계인데 그런 게 허전할 때 자꾸 표적을 보려고 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 진짜인지 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물론 저도 방언했어요 전에. 전에 저도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할 때 저도 방언도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은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좀 굉장히 제가 어려웠을 텐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우리 기도로 내 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언어로 소리 언어로 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 걸려요. 이 심정을 토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 빨리 하다 보면 혀 꼬이죠. 말 빨리 하다 보니까 혀 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두 문장에서 이게 지금 심정을 뱉어놔야 되는 건 많은데 이걸 다 그러다 보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히브리 말 하려고 비슷하게 이제 왜냐하면 히브리 헬라 공부를 하니까 그게 나가면서 그냥 한 10마디가 한 마디로 실려 나간 거. 그래서 계산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방언인가 보다.
일단은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은 후련했죠. 마음은 후련했죠. 다 털어놓고는 하나님께 안 털어놔도 원래 카운셀링의 첫 단계가 들어주라. 이게 문제 있는 사람 사소연 들어만 줘도 그 사람 50% 풀립니다. 인간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라틴어에서 카타르시스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억울하고 뭐 분통하고 뭐 이런 심령을 털어만 놔도 한 50%는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한참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도가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꼭 인간의 말로 내가 꼭 뱉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 안 내고 묵상으로 전하죠. 너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래서 그게 퍼뜩 생각이 들어서 야, 뭐 하나님이 귀가 들릴 것도 아니고 꼭 내가 뭐 입으로 그걸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냥 묵상을 하고 거기서 발전된 게 뭐냐면은 이제 길 가면서예요. 이제 기도를 뭐 전철 타고서도 야, 저분이 이제 꽉 밀치고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 사람이 나를 못 밀치는데 저분이 나를 밀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소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뭐 언제가 됐든 어느 때가 됐건 뭐 좀 그 창피한 소리 같지만 제 집에 가서도 제 아내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예비해서 나에게 준 내 반쪽. 집안에 가서도 항상 제가 마음속에 이제 뭐 제 처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기도라는 것도 쫙 제가 이렇게 변천이 되고 이렇게 그 와가지고 지금은 뭐 다른 사람들이 저 볼 때 저 양반은 뭐 교수고 목사인데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볼 땐 그러시면 저 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누구보다도 많이 해요, 저. 그냥 뭐 거의 한시도 쉬지 않고 이게 한시도 쉬는 날에는 다시 육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적이 돼버리고 인간이 움직이는 걸로 다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시도 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잘 때도 꿈에도 소원은 꿈에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성현 목사님 뭐 종교한다는 말 이렇게 말씀 듣고 이랬는데 이제 고정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그걸 멀티레터리라고 하는데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보고 다시 재해석을 하고 끊임없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었는데 한국은 종교개혁 별로 그냥 쉽지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 저는 종교개혁일은 기독교에서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아주 강하게 지냈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근데 개혁은 1517년에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주장하는 것이 매일 개혁해야 된다. 매일 내가 어제 깨달은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제 깨달은 것이 전통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고 그래서 이 부드럽게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개혁 뜯어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 철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뭐냐면 어제의 제 아내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시니 저기 낙인 찍지 마라 이제. 자 이제 영성으로 1시간 또 이제 보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